오늘은 6살에서 12살까지의 아이들의 내면에 가장 많이 장착이 되는 불완전한 성품의 원인인 도피와 통제, 은폐, 묻음과 소유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관련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잠시 2살부터 12살 시기를 지나는 아이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에게 익숙한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서툰 일입니다. 말하기에,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두기에, 누가 귀찮지 못하게 하기에, 남에게 방해되지 않게 바르게 다 처신하기에, 이런 많은 일들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러다 실패하면 무안을 느끼고,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가 느끼는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자주 느끼는 감정은 불안입니다. 불안은 뭔가 잘못되었다,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감정이지요. 이것은 일종의 조기 경보 체제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불안을 느끼면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금방 말과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예비합니다. 불안은 또 두려움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 필요하고 중립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를 성장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아이는 자기 어떤 말과 어떤 행동으로 상대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살피고 배웁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이 안에 습관화된 성향,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의사소통을 잘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의사소통을 잘 못하게 하고 관계를 좋지 않게 만듭니다. 감정이입을 잘하고 동정심을 갖고 용기를 내고 개방적이고 이해하는 성향은 관계를 잘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반대로 도피하고 조종하고 통제하고 소유하는 성향은 관계와 행복을 깨뜨립니다. 요점은 이런 습관화된 반응 성향이 유아기와 아동기 동안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 성향은 차후 자기 인생의 집을 쌓는 기초가 됩니다. 아이가 좋은 성품과 좋은 성향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온화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실수할 때에 어른들이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고 민감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두려워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실수했음을 알게 되고 고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된 심령을 갖도록 어른들은 예민하게 또 단호하게 부드럽게 대해주면서도 용서하고, 그래서 아이가 좋은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기질과 성령을 갖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줍니다. 이런 원리는 아이가 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아기가 울 때 아기의 영은 주변의 어른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반응한가를 감지합니다. 누가 온화한 사랑으로 안아주면 불안했던 마음이 진정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참 자기가 될 수 있는 자유, 실수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느끼고 실수하면서도 배우고 자발적이고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혹 안아준 어른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아기는 불안해지고 그래서 울음소리가 더 커집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기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굳어지고 경직되고 노여움으로 반응하거나 반항심으로 반응하는 이런 반응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관계를 맺을 때에 아이들은 2번 생각하지 않아도 습관화된 방식으로 대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하는 아이는 두려움, 노여움, 분노의 감정과
실패의 감정 또는 상처의 기억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도록 도피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습관화된 반응 성향이 장착됩니다. 생애 첫 6년 동안에 이런 기제가 형성이 되고 12살 될 때까지 그것을 극복하든지 아니면 더 강화시키든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대가 되면 어떤 성품의 틀이 잡히게 됩니다. 도피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주, 재능, 은사를 땅에 묻고 활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달란트 비유는 자기의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피할 수 없는 보응의 법칙에 작용하는 걸 보여줍니다. 도피 성향을 가진 사람은 도피라는 방식으로 자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기에 부정적인 경험이 반복되어서 생성되는 성향 중에 모태퇴형성이 있습니다. 모태퇴형성은 도피 성향의 하나로 모태같이 안전한 은신처로 회귀하려는 성향입니다. 이런 기질 가진 사람은 자기를 항상 돌봐줄 누구를 찾습니다. 자기가 늘 의지하고 자기의 응석 부리는 것을 받아줄 사람을 찾습니다. 스스로가 직면하고 선택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어려운 일을 하거나 경쟁하거나 새로운 상황이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삶은 어머니 모태를 연상하는 안락한 삶입니다. 도전하지 않고 적당한 곳에 안전한 곳에 머물러서 거기에 장막 짓기 원하는 사람이 있지요. 신자의 경우에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게 되고 받은 은사도 묻게 됩니다. 모태태형적인 어머니는 자녀들을 숨이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적당한 때에 그 자기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아버지는 훈육과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자기의 두려운 감정을 숨기고 위험을 무릅쓰고 성장하려는 아이들의 열정에 재갈을 물려서 그 열정이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와 남을 조종하는 그 통제가 마술, 그렇지 아니하는 마술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자녀 통제를 사랑으로 포장하고 자녀들의 충동을 계속 억제해서 누가 나 때문에 기분 나빠하거나 자기가 왕따 당할까 봐 어떤 모험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다른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 많은 교회가 둘러 쪼개지는 이유도 이런 태행적 성향 때문입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거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에 또는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시거나 새로운 능력과 은사를 주실 때에 두려움과 태형적인 거부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이 어때서 우리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어요. 지금까지 잘해온 거기서 우리 안정했으면 좋겠어요 등등이라고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린 지금이 편해요. 우리가 우리를 주관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많은 시민들이 사회보장제도, 노동보상제도, 연금을 지나치게 의존해서 이 분야 예산을 줄이자는 정치인들은 낙선되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니라 나라가 우리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라들의 도피 상황과 은폐 성향이 급증합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함과 부여를 빼앗길 날이 올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는 고린도서 7장의 말씀에 반대는 주의 영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통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은 곳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은 곳에는 육신적인 조종과 사단적인 통제가 자리 잡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면 그렇게 자란 자녀들을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직장이나 사회가 정부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을 통제하도록 허락합니다. 모태태형적인 사람이 때때로 부드럽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남을 통제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도구는 공격성과 분노입니다. 물론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분노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태형성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분노는 상대방을 통제, 조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자기 마음대로 남들을 통제하려는 욕구와 목적의 수단으로 때로 분노하고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이런 분노의 결말은 상대방이 원래 자기의 모습을 이루는 축복과 성취가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목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사실은 자기가 안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분노는 자아가 죽은 사람의 사랑으로부터 일어나고 상대방의 본래 자기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자기가 거절을 당할 위험도 감수합니다. 반대로 불경건한 분노는 상대방을 자기 분신과 위선같이 만들어서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자기들의 부모들로 인해서 익숙해진 분노와 통제의 악순환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시소 게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이 세게 누르면 다른 한편이 불안정하게 떠오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우위인지 누가 힘이 있는지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 서로 상대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남을 조종하고 통제해온 사람들의 치유는 다른 상처와 문제를 치유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권세는 내적 맹세를 깨뜨립니다. 따뜻한 사랑이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용서의 선포는 죄책감을 씻어줍니다. 악이 없는 농담은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의 애씀을 멈추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본인 자신이 더 이상 통제하고 조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상담자가 하는 어떤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진정한 회개와 결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 상담자는 피상담자가 이제까지 무엇을 했는지 보게 해주고 그의 어린 시절에 내려진 쓴뿌리가 무엇인지 보게 도와줘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미움을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고 용서를 선포해 줍니다. 내면에는 버려진 그래서 분노한 아이가 있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격려하고 권면하고 꾸짖고 때로는 그리스도 안의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12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담자가 자기 삶의 어떤 위험 부담을 피해서 계속 도피하거나 자기의 달란트나 재능을 묻거나 남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을 그치겠다는 확고한 결심하지 아니하면 사역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거북이 등같이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자녀들과 남들을 통제한 사람들의 유일한 그 탈출구는 통제하는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로마서 12장 9절 자녀와 남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죄를 충분히 미워해야 그것이 마술의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미워해야 그래서 기질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들어 놓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담자는 피상담자가 어, 이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삶을 선택합니다. 주님 앞에서 저를 가리우는 아무 장치 없이 벌거벗은 채 있기를 선택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삶에 대해서 마음 열기를 선택합니다. 또는 주님, 사람들을 통제한 모든 방법을 버리고 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회개하며 벗어 던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곳으로 뒷걸음칠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꾸짖어 주세요. 주님, 제가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로 하여금 제가 사랑하는 이들, 가까이 있는 이들을 파괴하는 그 죄와 기질을 철저히 미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흔히 강간, 살인 같은 무서운 죄의 이면에는 두려움과 도피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는 사실을 부인해온 사람들이 언젠가 그 분노가 분출되어서 강간과 살인 같은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범죄 뿌리에는 내면의 아이가 가진 공포, 두려움, 타오르는 분노 징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열하고 공격적인 살인자, 강간자의 내면에는 공포에 떠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 간의, 나라 간의 전쟁도 국가 지도자들이 진정한 대면을 피하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잘 사용하는 피해 도구는 침묵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 선생님에게 대꾸하지 않은 것만큼 그분들을 약올리는 게 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내면에 든 기질이 되었고 그것들은 원인적인 사건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내와 불화하고 분노할 때 무의식적으로 자기 삶의 일차적인 여성,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어려서 했던 것 같은 침묵으로 도피해서 아내를 더 실망하고 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유혹에 굴복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새로운 일을 하는데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물론 매일 저녁 서늘할 때 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생명과 모든 영광 그 이상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다른 많은 시간 동안에는 어땠을까요? 혹 성장기에 많은 실수하면서 어, 두려워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아이처럼 그러진 않았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아담과 하와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그들은 어떤 것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처럼 많은 지혜를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고 그 지혜를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모든 걸 통제하면서 자기들이 심적인 안식을 누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마귀의 유혹에 굴복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혜를 신뢰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여 도피에 숨었고 모든 책임을 아내 결국 하나님께 떠넘겼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진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주어 먹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처럼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유욕과 통지와 무덤과 도피가 약한 어떤 일의 문제만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아담의 후엔 모든 인류, 여러분과 내 안에도 있는 문제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매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매일의 삶을 선택하며 매일의 삶의 대가를 스스로 지불할 것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도록 헌신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엘리야 집 창립자인 존 앤 폴라 샌드포드의 저서 순전한 나도 출판사의 속사람의 변화를 읽으시기를 권합니다.